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예수 이름으로 평탄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갑자기 그것도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길을 안내했던 모세, 목이 말랐을 때는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줬던 모세, 은혜로운 모세, 절대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미추라기가 오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고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온전히 인도했던 모세, 기도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모세가 갑자기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주변에 있던 종도 아니고 모세의 아들도 아니고 심부름꾼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막 흔들림이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심부름을 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또 여호수아 자체는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40년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인도했던 그 모세가 갑자기 가버리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묻은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저 대해까지 너희의 기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만을 의지했던 이 여호수아한테는 너무너무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강한나 전사님의 권사로 10년 넘게 충성을 다하다가 갑자기 이런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행하여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마. 누가 무슨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 그러면 너희들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만 따라다녔지 지금까지 자기가 인도자가 된 건 아니에요. 처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행해보지 않은 거예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2023년도를 아직까지 밟아보지 못했어요. 2022년도는 살아왔지만 2023년 과연 어떤 해가 될까?
어떤 일이, 어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미지의 세계 2023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나가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서 형통하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 때 평탄할 것이냐.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리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보면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언약은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리라.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형통하게 된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이라는 말, 이 형통이 뭐냐? 형통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샤칼 해봐요. 샤칼. 네. 이게 지혜롭다, 총명하다, 신중하다, 통찰력이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씩 풀어나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씩. 저희가 이제 지금 힐링센터를 12월 말일까지 잔금을 주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가 매매도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다 지금 얼어붙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날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가 말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도 일부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마무리를 못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다 못했으니까 날짜까지. 그럼 법적으로 보면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도금도 갖고 잔금도 일부가 갔기 때문에. 그러나 날짜를 못 지킨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서 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날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 뭐 문제 없다, 그래서 백제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는, 이거는 불통이야. 형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잘 들으셔야 돼. 예수님이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서 만나면, 너를 고소할 건덕지가 있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그 사람이 재판관에게 고소하기 전에 빨리 먼저 길에서 만났을 때 먼저 화해해라. 이러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배짱 튀기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뭔가 칼자루가 놓쳤으면 겸손하게 가서, 겸손하게. 그래서 잠언서 6장에서도 네가 네 말로 남에게 보증을 서줘서 네가 잡히게 됐다. 네가 집도 뺏기게 됐고 재산 다 날리게 생겼다. 그러면 저놈 좋은 놈 나쁜 놈 비난할 게 아니라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네가 가서 스스로 지혜롭게 네가 빠져나오도록 해라.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나 예수 믿고 기도했으니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샤칼, 그 말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주시고 총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분별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 성령이 주신 분별력으로 2023년 형통하고 평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법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되었더라.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은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도 계속해서 기도, 한쪽에 일을 하지만 내 영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실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하나님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 말씀 보니까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였더라. 여기도 샤칼 지혜가 지혜롭게 처리가 된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냐?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2023년도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자. 여러분 무슨 도박장에 가서 앉아가지고 담배 꾸나 물고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고 막 이게 화도 치고 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어질 때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삶이 불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기는 이제 막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지도자가 됐다 해가지고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서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떨어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팡질팡해 큰일 난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죽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어요. 그걸 위해서 힘을 내소서.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할지어다. 아멘. 욥기서 8장 6절 보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집으로 너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시리라. 청결하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너의 의로운 집으로 집이 의로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안에서 죄악을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집안, 교회가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도 더러운 일을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셔서 저라이금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헌신적인 섬기는 삶으로 이어진다면 그 집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리라 이거.
저는 어디 가든지 첫째,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써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경기도 우수봉사자 그 증이 있어요. 예, 증이 나옵니다. 1년에 100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100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그 증이 나오는데 그 증을 가지면 경기도 안에서는 어디 가서도 공용주차장 같은 데는 무료예요. 1시간 무료. 주차비도 안 받아요. 봉사자. 그러니까 봉사하는 건 이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앞에서 나 여기 증 있는데 근데 목사님들 그 증 있는 분이 없으셔. 뭐냐?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머리를 잘라드린단 말이에요. 머리를 잘라드리는데 이제는 뭐 그냥 그 어르신들이 저 믿고 맡기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무슨 머리를 자르냐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얘기해.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도 자격증이 있고 미국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맡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걸을만 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워 계세요. 못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한번 조심해 가면서 이렇게 깎아주고 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겨우 이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이제 이쪽 밖에까지 나오시는데 이분이 너무 누워 계셔가지고 머리가 뻣뻣해가지고 그냥 밑에는 방법이 없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밑에 이렇게 다듬어 드려요. 그러고 나면 막 이런 데 쑤시고 결리고 막 난리가 나죠. 하지만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머리를 깨끗하게 그러면 이렇게 누워 계신 분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 잘 안 통해도 고맙다는 인사예요. 고맙다는 인사.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얻었으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어요. 죄를 지었어요. 못났어요. 무식해요. 그렇다고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목사 삼아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10,000분의 1이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섬김을 섬기고 나니까 내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좋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봉사하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봉사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에는 설문공원에서 우리 어제가 이제 토요일인데 어제도 이제 설문공원에 청소를 하는데 이천시장 김경희 시장님도 나왔죠. 뭐 시의원들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청소해. 눈밭에서 뭐 그냥 그 주차장에서 담배꽁초 막 줍고 막 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누구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너희 가정에 복을 준다. 우리 가정의 복을 받아야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데 집에만 가면 이러면 이건 뭐 그냥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란 말이에요. 나는 순종하고 평안한데 집에만 가면 시험 들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만 가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 예수 믿고 형통한 길이 열려지는 게 이거란 말이죠. 아멘. 시편 37편 7절 말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래야면 자기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자꾸 떠버리고 뭐 응답이 없다고 뭐 시비 걸고 저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시편 122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뭐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할렐루야.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다. 자기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그 죄를 똑같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끄러운 죄는 예수비로 씻어질지어다. 아멘. 네? 내 안에 담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마귀도 어떻게 못 해보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삶에 마귀의 일이 지속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만 받을 거예요. 마귀의 일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마음과 생각과 환경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일만 환영하고 하나님의 일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에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기도 우수 봉사자가 되어가지고 다 같이 나가서 봉사. 지난 주일날 성탄절날 우리 교회에서 떡을 하고 선물을, 우리 장로님 선물을 사셔가지고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다 가신 건 아니고 일부만 갔지만 우리 은혜동산 요양원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가서 그분들에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율동하고 찬송하고 위로해드리고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내년에 또 오겠다니까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갚질 못해요. 그 사람들은 환자들이에요. 성탄절이 됐어도 가족이나 자식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어요. 작은 거지만 떡도 하고 선물도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뭘 갚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년에는 요양원도 한 2군데 3군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 2023년도가 형통하고 평탄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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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할 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진 그대로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가른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적과 끓여오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2023년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한 것처럼 2023년도 오늘부터 예수님 십자가 부여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고 기도하면서 전진하고 찬송하면서 전진하고 속상해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전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